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생채기를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떻게요? 바로 당신의 말 한마디로.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씨앗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SNS에 남긴 댓글 하나로 인생이 무너진 연예인,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에 퇴사를 결정한 신입사원. 오늘 당신이 내뱉은 말들은 어떤 씨앗을 심었나요? 그 씨앗들이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이 가장 경계한 구업의 진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붓다의 향기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벤처기업 회의실입니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민지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아이디어를 조심스레 꺼냅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김 과장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자릅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쓸모없어. 우리 회사에선 통하지 않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단 한 문장,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십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회의실 형광등 아래서 반짝입니다. 3달 후 민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사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날 회의실에서의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열정을 꺾어버렸다는 것을. 또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스마트폰 화면 속 한 유명 연예인의 SNS 계정입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너 같은 건 사라져. 얼굴도 실력도 없는 주제에 존재 자체가 민폐야. 익명성 뒤에 숨어 던진 말들이 칼날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베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연예인은 자신의 계정을 폐쇄합니다. 더 이상 그 말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구업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마디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중 몇 마디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또 몇 마디는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들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에 새겨지는지, 또 그 말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업으로 쌓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곧 업이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으로 마음을 옮겨봅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멀리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스님이 자리에 앉아 법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를 3가지로 나누어 가르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인 신업, 말로 짓는 업인 구업,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업인 의업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구업에 대해 많은 경전에서 강조하고 계시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삼가는 것이 좋으니 말로써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말을 버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 몸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 또한 자바함경에서는 말이 세상을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업은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둘째는 이간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립니다. 셋째는 욕설입니다. 거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품격도 낮추게 됩니다. 넷째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의미 없이 떠들고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반면 부처님께서는 구덕의 4가지 형태도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신뢰를 쌓고 화합의 말은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킵니다. 자비로운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소통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평균 몇 마디의 말을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약 7,0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7,000마디의 말 중에서 몇 마디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몇 마디가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업으로 쌓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또 한 명의 유명인이 과거의 말실수로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5년 전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농담이 오늘날 되살아나 그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단지 웃음을 주기 위한 말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악성 댓글로 인해 23살의 젊은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화면에는 너의 얼굴은 혐오스럽다. 네가 사라져야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댓글들이 나열됩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던진 말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의 진동은 먼 곳까지 퍼져나가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끝없이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죠. 스님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얼마 전 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중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4살 소녀는 학교에서 뚱보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말들이었으나 그 말들은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결국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집에서도 말이 없어져 가족들을 걱정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너는 능력이 없어라는 한마디에 10년 넘게 자신감을 잃고 살아온 직장인, 선생님의 너는 공부를 못해라는 평가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 부모님의 넌 형제보다 못하구나라는 비교에 평생 열등감을 안고 사는 자녀들. 이런 사례들은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의 힘을 구업이라 부르며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가장 쉽게, 가장 빈번하게 짓는 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말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피곤할 때 우리의 입은 종종 마음의 통제를 벗어나 상대방을 향해 화살을 날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더럽고 실체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뱉는 말은 분명한 업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말의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법당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집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섭습니다.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여 혀는 몸을 베는 도끼와 같으니 구업이 청정하지 못하면 인간의 길을 잃게 된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업보의 씨앗이 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법정에서는 SNS에 남긴 댓글 하나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린 30대 남성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단지 농담이었을 뿐인데 라고 변명하지만 그의 농담은 한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 귀가할 때마다 이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무능해?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그는 아내의 이혼 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들에게 늘 너희는 쓸모없어, 이런 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말하던 팀장은 어느 날 팀원들의 집단 이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뿌린 말의 씨앗이 결국 자신에게 고통의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는 법칙이죠.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인이 되어 언젠가는 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업을 정화하고 구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이 내뱉는 말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의 시작입니다. 법당의 분위기가 조금 밝아집니다.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지금까지는 구업의 무거운 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는 말의 긍정적인 힘, 즉 구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간의 말에는 엄청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말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동네 빵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매일 아침 빵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는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차츰 그 인사에 웃음으로 화답하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빵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집이 되었고 많은 손님들이 이곳의 빵도 맛있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좋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아 항상 자신감이 없었던 고등학생 민수에게 담임 선생님이 건넨 "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믿고 노력한 민수는 결국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지금은 이공계 대학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 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꿀과 같이 달콤하고 연꽃처럼 향기로우며 진실하고 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복을 짓는 일이다. 구업이 나쁜 업을 쌓는 것이라면 구덕은 좋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씨앗이 됩니다. 스님은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3번 이상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그 일 정말 잘 해냈네요. 당신 덕분에 힘이 됐어요. 와 같은 말들이죠.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심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자비심은 단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의 말에 자비심이 담길 때 그 말은 구덕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법당의 성찰의 시간이 흐릅니다. 스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갑니다. 구업을 정화하고 구덕을 쌓기 위한 불교적 언어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정언은 바른 말을 의미하며 언어 수행의 핵심이 됩니다. 정언은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침묵 수행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정화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루에 1시간 또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침묵 수행을 해보는 것은 우리의 말버릇을 돌아보고 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저는 출가 초기에 1년 동안 말하지 않는 묵언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죠. 침묵 속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말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언어 수행 방법은 자비로운 말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말을 자비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을 마시기 전에 물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정근을 할 때 우리는 입을 닫고 마음을 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종종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수행자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려다가 멈추고 불필요한 비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화가 났을 때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삼갑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며 내일은 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스님은 청중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말 줄이기 수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날로 정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언어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말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고 깨끗한 마음은 다시 깨끗한 말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현대 사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디지털 시대의 구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 정보도 많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는 싱크 비포 유 타이프, 타이핑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SNS에 글을 쓰기 전에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내가 직접 만나서도 할 수 있는 말일까?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직장 내 칭찬 릴레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기업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동료의 장점과 지난주 잘한 일을 칭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데 익숙해졌고 회사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말의 힘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자신의 말을 조절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친절한 말 일기를 쓰는데 매일 자신이 한 친절한 말과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구업을 정화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구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 바람에 흩어졌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영원히 남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의 말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 여러 불교 사찰에서는 디지털 구업 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SNS를 사용할 때의 마음가짐, 댓글을 달기 전에 생각해야 할 점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단식이라는 개념도 소개되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멀리하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회, 서로의 말이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이 아닐까요? 구업을 정화하고 구덕을 쌓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면 말이 저절로 다스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분노, 욕심, 무지를 줄여나갈 때 우리의 말도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법당에 차분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법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업의 무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자신과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업으로 쌓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뿌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 중에서 후회되는 말, 기뻤던 말,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 말 등을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말버릇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말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5분만이라도 침묵 속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 내 말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의 말하는 방식을 점차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말을 하기 전에 3, 4, 1원의 정신을 실천해 보세요. 3번 생각한 후에 한마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무심코 한 말도 있고 의도적으로 한 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우리의 업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바로 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만큼의 고통이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그 기쁨도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법당의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스님은 마지막 말씀을 이어갑니다. 한마디 말에도 마음을 담고 말 한 줄에도 자비를 담으십시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인해 고요해지고 법당에는 평온한 침묵만이 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과 구업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업을 짓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붓다의 향기 함께 해주세요.